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나는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또 우리 더사랑교회에서 함께 중요한 강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단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통해서 오직 복음, 이 원색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의 희미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후대가 보입니다. 언약이 보이고 후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또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 237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이 강단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단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게 내 인생의 말씀의 흐름인 것이죠. 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또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들, 세상의 여러 이 가치관 속에, 말들 속에 살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또 자신이 듣고 있는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원단 말씀을 붙잡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갈등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고, 말씀을 듣는데 이 다른 마음들, 상처들, 이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약의 말씀이라면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들이 열심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그 바램, 원하는 것, 그것은 중언부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 교회의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한나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언약을 놓쳐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대제사장이 언약을 관심이 없고, 언약교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조차도 바른 말씀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만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나가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놓여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린 언약 가진 렘넌트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하나 바꿨는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기도의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기도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때 전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나의 인생의 방향, 우리 후대들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업입니다. 현장입니다. 내가 이 전도의 흐름을 본다면, 들었다면,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불규칙적이게 됩니다. 불확실성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프로그램도 했다가 저런 프로그램도 했다가, 예배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서 혹시 방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전도의 흐름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바울이 그 흐름을 현장으로 제자들에게,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 흐름을 같이 한 중직자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입니다. 그 같은 그 흐름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도와 스다구가 있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바울의 중요한 이 서신에 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울의 이 신앙의 어찌 보면 색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죠? 강조죠. 바울이 늘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나타납니다. 이 사탄이 속임수를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장 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 무당들이, 저 점술가들이 운명, 사주, 팔자를 보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쩌보면 정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운명, 사주, 팔자를 이길 수도 없고 깰 수도 없으니까 이사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사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운명, 사주, 팔자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때 우리가 사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무엇입니까? 점칠 수밖에 없고 굳을 수밖에 없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명예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속에 그러한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의 운명으로 완전히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성도,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이 뱀의 머리, 이 사탄의 수많은 속임수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 시대에 어떤 언약을 주신 것입니까?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닥쳤을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이에요. 방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나가면 안 돼. 그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방주의 언약을 기억해.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237 그곳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피제사를 드려라.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피의 제사를 회복하라. 운명 사주 팔자의 그 가문의 저주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피 제사 드려라.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시대와 나라와 그 가정과 가문 속에서 나를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피 제사를 회복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피제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단 우리 교회에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관계를 맺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면 복음에 거부할까봐 교회에 오지 않을까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봤을 때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인정할 만한 것들을 밥을 퍼주고 나누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막 문을 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뒤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동역자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우리 저번 주 말씀에도 나눴죠.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라는 이 강대국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237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스인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흩어진 수많은 이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이 이 로마에 와 있어요. 또 신분도 있었어요. 종도 있고요. 노예들도 있고요. 왕족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모두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뭔가 이게 특별한 색깔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로마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동역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해요. 오늘 내가 나의 동역자들과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냐?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로마 복음화할. 바울이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교회로 모였어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역할 수가 없어요. 흐름이 다르니까요. 방향이 달라요. 같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흐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의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초대교회의 흐름 속에서 오늘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중직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이 통한 거예요. 이 바울과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통하는 자, 그들이 오늘 지금 로마서 16장에 소개되는 중직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그러면 왜 동역을 합니까? 동역자의 목표가 있어요.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팀이라고 해요. 팀.
팀을 이룬다. 회사에서도 팀제를 많이 하죠. 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같이 해 나가야 돼요. 그게 팀이에요. 그 팀은 어떻게 하죠? 함께 하죠. 함께 그 일을 성취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요.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게 팀이에요. 그게 동역자예요. 동역자의 어떤 게 동역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 우리가 가는 그 흐름의 목표를 두고 수고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동역하는 목표, 그것이 같아야 해요.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은 어떤 목표가 있었죠? 무엇을 향한 목표였습니까? 로마 복음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려면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237. 그 속에서도 광주 복음화. 또 이 광주의 237과 우리에게 주신 저 강대국 중국 복음화. 그 언약이 통할 때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 물건을 만들고 무언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138의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이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이 로마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광주 복음화가, 중국 복음화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팀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바울과 이 로마 교회의 팀을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로마 살릴 빛의 경제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암블리아를 한 왕족을 살리는, 황족을 살리는 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주인공 세 번째 대지는 우르바노와 스다구예요. 이 우르바노와 스다구는 이 로마서 16장에만 기록된 이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은요, 로마의 노예의 이름이에요. 이 암블리아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르바노는 노예 중에서도요, 황제의 종, 황제의 노예예요. 이 암블리아가 이 왕족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우르바노도 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예 출신이지만 황제의 종이 된 거예요. 이 우르바노는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리스는 학문의 도시죠. 학문과 정치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황제의 노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예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인 거예요. 노예이지만 그 중에서 최고, 다른 이 로마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야 돼요. 그가 황제를 도울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돼요.
우르바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지만요, 황제를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대통령을 돕는 청와대 비서관이 된 거예요. 우르바노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어떤 중직자였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이 우르바노가 복음을 받고 어디로 가요? 황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역에서 복음을 받고 로마의 황제의 종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이 느껴지시죠. 이 스다고는요, 이 우르바노의 아들인 것 같아요. 부자지간이에요. 이 우르바노와 스다고. 그들이 로마 교회를 살리는 로마 교회에 바울은 오늘 뭐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 로마 교회의 우리의 동역자.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우르바노와 스다고. 그 중직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우르바노와 스다고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황제를 만난 게 중요해요? 로마 황제의 종인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오늘 이 우르바노와 스다고라는 이름을 로마의 황제의 종이었다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나요? 아니죠. 우르바노와 스다고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이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우르바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로마 복음화 때문에 로마의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 속에 있어요. 만남의 축복은요, 그 속에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95개 조항을 들어서 교회의 개혁을 향해 탁 선포했어요. 그때 루터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카톨릭과 카톨릭 교황이 이 루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죠. 프레데릭 성주. 자신의 성에 이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칼빈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모든 것이 지혜와 학문과 성경을 번역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종교개혁자로 이끄는 파렐, 그 만남의 축복, 그 파렐이 이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 우리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중요한 이 류광수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또 그 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전도운동, 말씀운동, 후대운동,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광주에서 광주 복음화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중국 복음화를 두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역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로마 복음화 되어야 하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어떤 환경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종이었어요. 종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암블리아는 왕족 가문이 되었고 오늘 우르바노는 황제의 종이 된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했겠어요? 오직 복음한 거예요. 한 가문을 살리고 로마 황제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동역자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으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직으로 시작하면 돼요. 오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것을 내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오직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살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을 때 반드시 모든 축복이 문들이 열려요. 세 번째 오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모든 응답을 이루시고 성취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오직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언약을 붙잡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자신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정말 이 광주 복음화의 동역자, 중국 복음화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역자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이 중요한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힘을 얻고 기도의 흐름 속에 응답을 누리며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